그들, 즉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드리지만 너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이지만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들처럼 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복음의 삶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인생의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삶을 마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런 성도들을 많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말씀처럼 음행하지 않았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시험하지도 않았다. 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삶이 적극적으로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삶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막혀버릴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음행도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시험할 수 있고요, 또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봤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졌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그들과 같은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이 악의 뿌리가 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성장하기를 거부했다.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오랜 삶에 그들은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이제 수업을 받는데요, 그들은 노예의 의식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니, 그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그들이 열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이 잘하지 않는 애굽에서의 노예의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그대로예요. 몸은 바뀌었는데 멘탈은 그대로인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상태의 문제는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오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날 안 도와줬어, 그런 원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다가 후에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가 노자 장자, 특히 장자 해석을 관련된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이번 주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3세, 14세 의식 수준에 머물고 평생을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 13세, 14세.
몸은 성인이 되는데 의식은 13세 어린이에요. 그래서 늘 남 탓과 환경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에 누구나 신앙의 어린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어린아이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변할 생각을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되고 환경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변하도록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정작 자기는 못 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늘 불평하고 싶어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돼요. 왜? 그래야 오늘의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문제가 있어야 돼요. 불평할 사람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이 없게 되고 침도 덜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남 탓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실제로 짐을 더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할수록 실제로는 더 많은 짐을 지게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영적 의식이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딱 받아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수준이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남 탓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 잘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면 수학이 60점 맞았어. 그럼 내가 수학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어렵게 냈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낸 선생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해요. 계속 불평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험에 왔을 때 어려움의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다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모세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그게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아니 그거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어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인도를 받아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공부 못한 애들이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 나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선생님 문제 똑바로 내세요. 선생님하고 이제 안 볼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잘하라고 광야를 지나겠는데 끝까지 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가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영적 의식이 잘 자라고 있는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나를 보는가 남 탓을 하는가. 두 번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경고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지 말아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데 실제로 신전에 그 고기가 신전으로부터 나온 게 확실한 것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가 결국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악이었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상 숭배였는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애굽의 모든 신, 바로를 물리친 건 애굽의 신을 물리친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까지 갈라게 하셔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세례받은 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던 그 교인들이 왜 고린도 지역의 신전의 제의에 참여하고 알면서 제사에 나온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신에게 뭔가 자신의 부탁을, 어려움을 부탁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요, 자기 마음에 왠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자기 안에 뭔가 앞날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안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나타난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내 욕구를 채워줄 다른 신들을 찾는 게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이건 전부 다 다산과 풍요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의존할 것을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야.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도와줄 신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상업도시잖아요. 상업도시에는 그 많은 상인들이 거쳐가기 때문에 신전이 많습니다. 장사의 신부터 해서 그 장사하면 배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탈 때 풍랑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니까 뭐 바다의 신부터 해가지고 신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스라엘도 가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런 상업의 중심 도시인데 그 상인들을 위한 거처와 그 바로 옆에 거대한 신전들이 한쪽 절벽에 3군데나 있어요. 그만큼 신전이 많아요. 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자체가 많은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신을 아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신전에 가서 뭔가 예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 거 부탁하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계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잘 갖다 바치고 잘 절하고 그러면 끝이야. 근데 야훼 하나님은 좀 힘든 걸 요구해요. 계명을 지켜야 돼. 절제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야훼 하나님께는 기도한다고 들어주질 않아. 그냥 제사만 있고 계명만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이런 걸 가득한데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시스템도 별로 없어. 애 많이 낳게 해주세요. 정작 삶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어떤 야훼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에는 그런 자질구레한 자기의 요청을 들어주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다 거룩함만 요청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거룩함만 요청하면요, 성도들도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맨날 십자가, 피, 회 이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이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멘하고 구를 때 같이 사람들이 몰려요. 왜? 그게 정말 필요하니까, 삶에.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안 이루어지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마음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근본 마음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지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나를 위한 무언가를 의존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어요. 성공 뭐 이런 거, 어떤 자리. 이것들은요, 다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면서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의존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두렵지 않고 편안하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붙들 때 그게 우상이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와 연결해서 이 계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뭐라고요? 너를 위한 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어떤 형상. 그러니까 우상의 근본은요, 나예요. 나.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두렵지 않고 싶은 그 에고로 가득 덮여 있는 내가 내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우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